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매우 심각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관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죄와 모독을 용서해 주시지만 단 하나의 죄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죄가 용서받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며 살인, 간음, 배신, 도둑질 등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나쁜 죄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모든 죄들조차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누구이며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성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주신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면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하는 역할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죄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귀신 때문에 눈이 멀고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이 기적이 사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무거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 즉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분명한 역사와 능력을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이를 사탄의 일로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성령의 기적과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도 이를 사탄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히 실수로 저지른 말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의심이나 불신도 아닙니다. 이것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반역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부정하고 심지어 사탄의 일로 돌리는 고의적인 거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 마가복음에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없이는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이를 사탄의 일로 돌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회개의 길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며
그분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단순한 실수나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행위이며 다시는 회개의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고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다시는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지른 것일까? 이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만약 당신이 이 죄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여전히 당신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 아무런 느낌도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회개할 수 있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의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가장 심각한 영적 위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모독의 경고는 단순히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귀중함과 성령의 역할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회개의 기회를 결코 잃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회개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자비를 구하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온 하늘이 기뻐한다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며
그분의 팔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는 그 은혜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회개의 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한하며 그분의 용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는 모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회개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